네, 오늘은 교리교육의 필요성과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목차는 교리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사도신경의 구성,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오직 믿는 사람의 아버지, 마지막으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 내가 복음,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 신학의 부재는 신앙과 생활에 타락을 가져옵니다. 사도신경은 이단들로 교회가 혼란할 때 정통 교회가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사도신경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신앙 고백서들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하이델부르크 신앙 고백서 등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삼위일체 교리의 구성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교리 교육의 필요성. 지난 시간에도 교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다룬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리 중심의 신앙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성경 위에 어떻게 교리를 두느냐, 말씀이 더 중요하지 교리가 더 중요하냐, 말씀에만 충실하면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지난 시간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한국교회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복음주의가 인기 있었죠. 제자훈련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여겨서 터부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교리 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정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도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논리와 똑같아요. 모든 성도들은 교리를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기만의 관점, 나름대로의 교리가 내재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문제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교리 반대자들은 교리가 성경과 동떨어진 것, 또는 타락한 중세시대 교회를 따라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는 성경을 연구해서 나온 틀이에요. 그것도 수백 년간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보완되어서 지금의 형태에 이른 것이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등장하는 것이 사본학이죠. 사본학. 그 어느 일반 역사의 사본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교 대상이 많아지니까 이 책의 객관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본보다 더 많은 역사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성이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원리와 똑같아요. 역사가 그만큼 길고 연구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나온 교리의 객관성,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리 반대자들의 주장처럼 혼자서 성경 연구를 통해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수백 년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교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성경적으로 옳은 해석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교리를 통한 성경 해석이에요. 정통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성경학자들도 이 교리에 동의하고 따르고 있어요. 성경은 읽으면 그냥 받아들여집니까? 반드시 해석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바른 교리는 바른 해석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고,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에서 나옵니다. 한국교회 안에 기복주의, 또 신비주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팽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교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바른 신학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는가? 그 목적이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교리는 저 같은 설교자에게 더 중요합니다. 신학 공부를 신학생 때만 하고 목회하면서는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목회자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목회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교리를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자기의 논리를 맞추려다가 어느새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를 마구 하게 돼요. 자, 목사 개인의 매주일 설교를 누가 검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교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설교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 10년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저를 자제해주고 절제를 시켜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건전한 교회를 찾는 방법 중에 사도신경을 기본으로 한 정통 신앙 고백서를 교육하는 그런 교회를 찾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모든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학은 사실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목적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학문, 신학에 관심이 없다면, 교리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과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돼요. 모든 인간은 칼빈의 표현처럼 우상을 제조해내는 우상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나타난 모든 종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스스로를 계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신경의 구성.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나는 믿는다 라는 선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1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6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1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4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룰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사도신경은 예전 걸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3번 전능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엘샤다이는 구약 성경에서 48회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처음 등장하셔서 그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을 맺으십니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무나도 황홀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24년이 지나도 이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셨죠. 이 장면이 방금 읽은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산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조금의 요동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뒤에 이 배경 현수막의 문구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즉 4번 창조주 하나님. 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였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 구절을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도 진행될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막고 성도들은 이것이 진실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빅뱅이라는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 단추의 영적인 싸움, 이 세상의 싸움은 결국에 창세기 1장 1절의 싸움입니다. 정치의 싸움도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진영과 믿지 않는 진영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청소년 시절에 배웠던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미국 독립혁명의 정신도 정확하게 이 싸움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찬양할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정치, 사상과 세계관 공부도 이 영적인 진영 싸움을 분별하는데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장 압도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돈도 자녀도 가정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오늘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작은 것에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꼴이 별로이고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자, 5번.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첫 번째 고백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엄청난 분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그냥 이야기가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해요. 부모 자녀라는 관계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책임으로 그렇게 사랑을 보여준 부모님도 많이 있어 왔고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 버리셨습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 부모는 능력이 부족하고 약한 존재죠. 마음은 있는데 또 노력은 하는데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기에는 무능력해요. 그것이 인간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 그 존재 자체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사,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이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지심,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다못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책임지세요. 그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이 사도신경 중반부부터 나오죠.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담대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삶에서 많은 걱정거리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온갖 일로 근심을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라는 위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요, 지식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은 기쁘고 걱정 없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믿음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믿음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많은 성도들이 어긋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날마다 찾아오는 필요와 염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면 마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가르치시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새들과 꽃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다라는 말의 뜻을 수시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어떤 결과물은 모든 면에서 최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이 떠올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아멘.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6번, 오직 믿는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의미에서는 오직 믿는 사람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심판하시는 아버지이실 뿐입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진 탕자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구속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시고 그 아들이 다 이루신 사역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심판자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일으키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도된 특권을 아주 자주 까먹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의 자녀인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7번,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 내가복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비싸우며. 지금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이 고백에는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살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삶보다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막상 삶의 어떤 현실에서는 자기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을 때 처음에 기도하시죠. 예배 전에 기도하실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지 피조물의 원래 위치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죄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겠다. 이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밝히시는데 그때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신 목적은 너희들은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좌파 세계관이 이러한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믿는 자들 또한 이 진리를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끔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존재로서 서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매사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겸손이고 이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내가복음으로 살아가게끔 될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마귀가 저지른 죄가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 그래서 마귀는 인간 또한 자기가 걸어간 그 길을 걷도록 만듭니다. 영적인 전쟁이 매 순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되는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교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 믿음도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 주셔서 믿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